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군이 되고 싶다, 또 판사, 의사, 간호사, 선생님, 조금 머리가 깨인 사람들은 나는 사업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러한 대답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사람씩 앞으로 이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장차 무엇가 되고 싶은지 그것을 한 사람씩 발표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장군이 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장군들이 꽤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 조시에 충북옥천 석탄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국군묘지에 가보면. 근데 저는 그런 기질을 닮아서 그런지 저도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세상의 장군은 되지 못하고 한국통신이 생긴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신청의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영화되면서 제가 한국통신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해수록을 해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자기의 그림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해 가면서 여러 번 자기의 그림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을 거예요. 저의 인생의 그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덧입혀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강대상 뒤에서 깊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어떤 존재가 제 등골이 막 오싹해지고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로 큰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래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비록 작은 상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지역의 영적인 지역 사대영관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키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한 100명 될 때까지는요, 제가 모든 가정을 아침에 아무것도 안 보고요, 그냥 제 머릿속으로 한 100명 정도는 아이들 이름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호명하면서 다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세상의 장군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지역을 맡은 사령관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해 주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가져온 그 비밀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은 비전을 찾아가는 여로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전의 땅을 찾아가는 여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히브리 기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비전의 땅을 찾아갔는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만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만남이 있어요.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신약의 제자들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저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있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꺼내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오다가 그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까지 오지를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15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갈대아라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 길은 참 평탄한 길이었어요.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여줄 땅,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니까 불모지 사막이었어요.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알고 보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문제와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확신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귀가 딱게 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각자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땅까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2절부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떠나라.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이에요.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름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요, 우리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까지 한 37억 명이
엄청난 숫자죠. 37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서로 싸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셋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의 발원지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존재함으로 이미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재함으로 이미 복 자체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한 애굽 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어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돕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같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가서 폭격도 하고 하잖아요. 미국 믿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국이 막 이렇게 하고 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좀 이렇게 절제시키는 말도 하지만 속내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최강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참 좋아하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 자신이 복 자체가 된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새 땅을 얻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란에서 이미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호송해서 이미 75살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아브라함의 비전을 꺾지 못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악조건이 요셉의 비전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망한 그 열악한 환경이 다니엘의 비전을 꺾지 못했어요. 밤모습에 갇혀있는 그 갑갑함이 사도 요한의 비전을 꺾지 못했어요. 본문 5절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전부를 건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걸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비전은 이처럼 과감하게 믿음으로 쫓아갈 때 성취되는 거예요. 본문 6절 보니까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약속대로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갈대아에서 여기 하란까지는 약 96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80km, 또한 1440km가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500km로 보는데, 그러니까 한 3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드디어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여주면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본문 7절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비전의 땅에 왔어요. 근데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이 큰 땅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비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소원으로 남아있던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기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 자꾸 흔들리는 나를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을 부도를 내기도 하고요. 약속한 것을 철회하기도 하고 변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은 뭐였어요? 내게 보여줄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약속의 땅은 뭐였어요? 거부가 되는 것이었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었고 가족과 화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틀을 놓는 거였어요. 요셉의 약속의 땅은 뭐였어요? 가족의 구원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더 큰 번성이었어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번성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약속의 땅은 출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은 뭐였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보여주실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몇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반드시 그 땅으로 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그 약속에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너무 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크고 멀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현영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공부하는 담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항상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누나를 따라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학습장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번을 포기했다가 또 시작하고 포기했다가 또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최고의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역시 또 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거기서 이제 또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액 장학생이 되었어요. 학생 장애아, 학습 장애아로 판정받은 조현영 씨가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를 누비면서 비전을 외치는 최연소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자기 꿈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체육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조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물론 체육교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한계선 안에서 자기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50가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50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에 대한 비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학습 장애아도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장래에 이루어 주실 비전이 있어요. 지금은 꿈 같기만 하겠지만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보여주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어요. 제가 7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상황이 정말로 비참했어요. 가지고 3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신학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반 대학으로 갔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93년도에 또 부르시는데 딱 뒤돌아보게 하는데 그 엄청난 3가지 꿈이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뻗대지 못하고 그때 부르실 때는 그냥 이제 또 거절하면 이번에는 그냥 쳐맞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이것은 꿈만 같아. 제가 3가지 이유를 댈 때 얼마나 거창한 것을 댔겠습니까? 그럴듯한.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말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큰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4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어요. 사람도 중요하고 친척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환경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상식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상식으로는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어서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고기를 못 잡았으면 다른 사람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와서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날은 밝았고 베드로는 지쳐 있어요. 더 이상 깊은 데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거기에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 말씀대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환경이나 자기의 몸 상태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좇은 거였어요. 한나도 보세요.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내 브린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막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원통하면 한이 되고 한 맺힌 기도는 술 취한 것 같아 보일 정도로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이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마시지 말고 기도하라 충고를 했어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5절부터 보면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또 어떻게 반응해요? 그 다음 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요. 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막 소원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두 번째는 소원의 음성. 이 두 가지로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깐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었어요. 안 그러면 난 안 믿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막 소원이 막 솟구쳐 오른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소원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단을 쌓았어요.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약속대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그 비전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과 비전을 주셨고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보여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